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 단위로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7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그 은총과 복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구체적으로 회상해 보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심지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은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관점에서 기록한 감사의 시로 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감사는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감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감사한 내용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안겨주는 그런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지휘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창을 하게 되면 모든 회중들이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것처럼, 이쪽에 제 손 왼쪽에 계신 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게 다 들어가서 26번씩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나온 데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영원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환경이 순탄하거나 순탄하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런 정도지만 사실은 한 3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이름으로 표현되었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를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에게 감사라. 이 의미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말할 때에 야훼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라고 되지 않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그런 일들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주께 감사하라. 이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아도나이는 뭐냐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종종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건강도, 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금 3,000달란트, 은 또 7,000달란트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 정도면 자기 이름을 낼 만한 법인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 왕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참 그것을 보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런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 너무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6편 4절에서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그것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찬란하고 놀랍고,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적합한 자연 환경, 식량 등을 공급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있는 그런 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놀랍다 놀랍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인간의 지으심도 또한 놀랍지요.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우리의 머리, 우리의 눈과 눈썹, 우리의 코와 두 귀, 우리의 입, 두 팔과 두 다리,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 육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잘 연결시켜 주셔서 심지어 실핏줄 하나까지도 다 연결해 주시는 세심한 그런 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놀랍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기묘자라고 했잖아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이 뭡니까? 놀랍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놀랍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놀랍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모든 지체를 말이죠, 아주 적당한 곳에 잘 배치해서 말이죠, 보기도 좋게 만드시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개역 성경에는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이 성경
거기에는 신묘막측하다. 이게 뭐예요? 놀랍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도 지으심이 놀랍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아름답다. 우리는 모양도 아름답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또한 섬김이 아름답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힘든 가운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저렇게 드릴 수가 있는가? 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 내 영혼이 이 사실을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출애굽하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의 광야의 과정,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10대 때부터 10대 초반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회상을 해보다 보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참 그런 것들을 그전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참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들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전보다 더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처음에 말이죠, 요셉이 이제 먼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참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외의 가솔들 75명이 이민을 가게 되었고, 430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이 후손들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사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인구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 이렇게 합하면은 적어도 250만 300만이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말이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저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앞으로 애굽을 또 접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애굽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을 또 동반자로 이렇게 삼아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이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가 워낙 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 아무리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제 절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한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었거든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야, 이렇게 세심하게 고통당하는 백성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430년 동안 그런 종사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감과 기쁨이 넘쳤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과거에는 참 마귀의 노예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기업을 이제 보장받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한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 눈에는 그래도 좀 눈시울이 좀 적셔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자꾸 형식화되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습관적이 될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진실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20절에 보면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홍해바다를 출애굽해가지고 맨 먼저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또 바로가 보낸 군대가 말이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네.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원망 불평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그들은 40년 동안을 살게 되었고, 사막지대를 지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말이죠, 얼마나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감사하라는 단어가 많은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많은 복을 받은 내 자신이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도 돌이켜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버티지, 그런 적이 참 수도 없이 많았어요. 네. 때로는 내일을 걱정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 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쳤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감사가 너무 참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네.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바위와 방패가 되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고,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끌어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되게 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너무 많아서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상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 상이 더 많지만은 다윗의 그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힘든 10수년간의 그 과정은 사울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의 육신의 질고가 참 그를 많이 괴롭혔어요.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그 고백도 있지만은 육신적인 질고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런 곳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 싸는 일들이 너무 많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고, 핍박이 심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바울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광야 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후손들에게도 주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홍해바다 앞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알고 나면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도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바다에서 죽게 하느냐, 신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잘 표현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 하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은 또 세 가지 은혜를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감사하라 그랬죠. 비참한 가운데, 비참한 환경 속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 삶 속에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과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죽음과 지옥형을 선고받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 노력, 종교를 가짐으로 지옥 형벌을 피해보고자 했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찬송 가사를 쓴 한 성도는 이런 표현을 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도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말이죠, 우리는 밤에 잠을 자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살아오면서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참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행하여 주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일평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여정도 시대별로 구분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매일 매 순간 지금까지 삶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된 믿음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찬양할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